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4월 11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해하기 힘든 죽임들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는 하는데요. 사무엘하 6장에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까 붙잡았다가 죽은 웃사나 열왕기상 13장에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넘어가 사자에 물려 죽은 남유다의 선지자와 같은 죽음들을 접할 때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서서히 그 윤곽이 드러나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을 맞은 또 하나의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인데요. 먼저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광주 땅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의 형 아론의 두 아들로 그의 장남과 차남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 그 중에 대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아론의 두 아들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영적인 특권을 가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와 아론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또 레위기 8장과 9장에서 그들은 제사장으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도 하죠. 그리고 레위기 9장 24절에서 그들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는 놀라운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바로 다음 장인 레위기 10장에 가서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너무도 충격적인 죽음이죠. 사실 레위기 9장 24절 바로 다음 절이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레위기 9장과 10장을 따로 떼어 읽지 않고 한 번에 읽으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두 번 연이어서 나오는데 한 번은 번제단의 제물을 태웠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불은 나답과 아비후를 태운 것입니다. 동일한 표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한 번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웠고 또 한 번은 나답과 아비후를 태웠습니다. 앞에 불은 제물을 연납하셨다는 표시였고 뒤에 불은 심판의 표시였지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분향하기 위해 나아오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분향단에 드리는 불은 여호와 앞 제단, 곧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려 한 것이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어디에서 불을 구해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디에서 불을 구해왔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온 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번제단에서 나온 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분향단이 무엇이며 번제단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분향단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최순남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렌서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최순남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스라엘과 이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925년 서구화를 내세우며 등장한 이란의 팔레비 왕조는 1979년 시아파 이슬람 혁명으로 무너지면서 이란에는 대통령보다 지위가 높은 이스라엘 성직자를 최고 지도자로 하는 신정 이슬람 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팔레비 왕조 때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투르키의 다음으로 빠르게 인정하는 등 이스라엘에 우호적이었지만 1979년 등장한 이슬람 공화국은 이스라엘을 이슬람의 적으로 규정하고 적대시하며 빈번한 공격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나 하마스 등 반이스라엘 무장 세력을 지원하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했고, 이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장 가능성을 제한하고자 핵시설 및 이란 핵과학자들에 대한 공작과 타격을 지속하던 중 작년 6월 이란과의 12일 전쟁 이후 지난 2월 28일 전쟁이 다시 일어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은 지금 복음이 없고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개신교 복음화율은 0.3% 정도입니다. 과거 교부 시대와 십자군 시대, 그리고 홀로코스트 등 기독교로부터 받은 역사적, 감정적 상처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저주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재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이란에서는 정부의 통제와 감시를 피해 지하교회 형태로 모이는 MBB, 즉 무슬림 배경 신자들이 최소 10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복음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비공식적으로는 이란이라고 선교학계에서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이지만 이 전쟁 상황 속에서 복음의 문이 더 열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그치고 복음의 능력으로 화해와 치유와 평화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이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을 덮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한 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에 선포되어서 복음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분명 이 전쟁은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지만 이 전쟁 중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중동 여러 지역의 대다수의 평범한 주민들의 몸과 마음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대피소를 오가며 긴장과 불안, 걱정과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간을 통해 복음에 대한 궁금증과 간절함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복음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보혈이 이 땅을 덮어주셔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복음의 문이 더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중동 지역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면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곳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세상은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할텐 서울 복음방송은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이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에 동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할텐 서울 복음선교회 전화 602-866-8999번이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약의 문을 여는 책이죠.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있어요. 네, 마태복음 안에 있는 이 산상수훈은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총 3장에 걸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과 같죠. 그러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참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시내산에서 음성으로 들리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오랜 시간 하나하나 읽고 묵상하며 배우는 것이고요. 네,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준을 배우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도 배우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마태복음 6장 18절까지 보았습니다.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죠? 네, 금식이라는 것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금식하는 거룩한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 일부러 슬픈 기색을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척하고 그랬어요. 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행위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행위일 뿐 하나님께는 칭찬받을 일이 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네, 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바른 길로 방향을 바꾸어 가야 하겠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읽고 오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들어오며 계속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종교적 행위들은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말씀을 읽어가야 합니다. 네, 그러게요. 시간 관계상 한 번에 쭉 읽지 못하고 이렇게 한 주 한 주 떼어서 읽다 보면 자칫 그 문맥 안에서 관계성을 잊어버리게도 되더라고요. 예, 많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두 구절만 떼어서 읽고 공부하고 마치면요, 문맥과는 상관없는 해석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문맥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생각하며 읽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 6장에 와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 하는 행위, 어떤 것들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까? 먼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구제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죠. 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금식이 있었고요.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행할 수 있으니 그것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이런 행위들을 해왔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동안 이 행위를 통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왔으니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런 말씀이군요. 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송을 받기 위함이었으니 그 목적이 달성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의로운 행위들을 지적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돈에 관한 말씀이죠. 히브리어로는 맘몬이라고 하죠. 재물, 소유, 부 이런 의미입니다. 흔히 말하는 맘모니즘, 곧 재물과 부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 맘모니즘 할 때의 맘몬이죠. 네, 맞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인간의 가치와 행복을 재물의 유무로 규정하는 맘모니즘을 의미하는 그 맘몬입니다. 더 나아가 맘모니즘은 돈을 신의 자리에 놓고 섬기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요, 이 재물에 관한 것은 사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껏 예수님이 거론하신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것은 속으로는 어떻든 겉으로 의로운 척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 해도 잘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또 어디에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돈과 물질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해도 그 사람의 씀씀이를 보면 또 어떻게 돈을 버는가를 보면 재물을 향한 그 사람의 마음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군요. 네.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잠시 숨길 수가 있지만요. 그렇죠. 예수님은 21절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말씀하시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지요.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요. 그들이 평소에 유튜브나 SNS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점검해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전화기에 정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은 없다고 하면서도 유튜브의 짧은 영상들은 몇 시간씩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죠. 네. 부끄럽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다고 해서 내가 유튜브를 성경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몰고 가지 마세요. 라고요. 하긴 그것도 맞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고 해서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네,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잘못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잘못 비교했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내가 성경을 읽는 시간과 유튜브 보는 시간을 비교하는 것이 내가 성경과 유튜브 중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과 나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이지요.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를 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네요. 결국에는 내 기분이 좋기 위해 그것들을 보는 것이었네요. 결국 나와 예수님 사이에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에 관한 문제였군요. 그렇죠.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고 하시면서 두 주인을 하나님과 재물로 구분을 해 주십니다. 여기 재물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맘몬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맘몬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안락을 의미하는 맘모나라는 아람어에서 온 말입니다. 아람 사람들, 곧 바벨론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을 안락하게 해주는 것, 다시 말해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물질이다라고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또 재물이 있으면 편하고 즐거운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무서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제가 김명아 아나운서는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슬프거나 하십니까? 여러분의 느낌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수중에, 여러분 은행에 돈이 별로 없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안해지고 두렵고 슬프고 하십니까? 이 둘 중에 무엇이 없을 때 내가 더 불안해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쉽게 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요한 가운데서 한번 깊이 저의 마음을 진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네, 굳이 제가 어떤 생각이시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나는 평안함과 즐거움을 어디에서 얻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수중에 재물이 별로 없어도 또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죠.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쁜 것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쁘다고 하시죠. 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은 돈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나를 컨트롤하면 나쁜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이 만몬의 유혹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라고 하시죠.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 내면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은 내 속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내 속 안의 영혼은 세속적인 것들에 반응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영적인 것들, 거룩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내 속 안에 거룩한 것, 영적인 것들이 반응을 하지요. 자,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의 마음은 언제 흔들릴까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만일 우리가 어디 오지에 선교지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기뻐하고 살아가는 선교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 이제 집에 가면은 아주 비싼 차 사야지, 내 분에 넘치는 무언가를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까요?
아유, 아닐 것 같은데요. 비록 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를 바라볼 때는 적어도 그곳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선교지의 영혼들의 구원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늘 인생을 즐기며 살고 비싼 돈 내고 뭐 굉장히 맛있는 것, 특별한 것 먹었다 하는 자랑을 하고 무언가 좋은 것을 샀다고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하다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나도 먹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들이 가진 그 물건을 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니 우리가 이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눈을 통해 무엇을 매일같이 집어넣는지 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솔직히 우리는 한밤중에 라면 먹는 영상을 보면 물 끓이러 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에 눈이 내 몸의 등불이고 내 영혼의 등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을 볼 것인지 스스로 점검하고 절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결국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정리하면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주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땅이 아닌 하늘에 두라고 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둘 수 있는가는 자신의 눈을 하늘에 두고 살아갈 때에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죠.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은 사람들을 의식하는 의로움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이 위의 것에 있어서 신령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물이 천국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요. 자, 근데 우리는 왠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런 생각도 없지 않죠. 하나님과 다른 것을 잘 밸런스를 맞추어서 섬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 여기 예수님은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 모두를 사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죠. 사실 우리 중에도 내가 재물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돈을 좀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미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히브리 문화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아, 히브리 문화 안에서요? 네. 어떤 문화이죠? 성경을 보면요, 한 대상을 미워하고 또 한 대상을 사랑한다 하는 비교적인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죠. 또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미워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이요? 네. 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합니까?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표현은 정말로 미워한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랄까, 선택의 문제 혹은 우선순위의 문제 이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실제로 미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서의 자손과 다투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으면 기업을 주시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그를 그렇게 장성하게 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에서의 자손과 다투지 말라고도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요. 또한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9장 31절의 한국어 성경은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Leah was ha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미움을 받았다고 히브리어를 직역했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레아는 야곱에게서 아들을 6명이나 낳았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렇네요. 미워했다면 잠자리도 하지 않았을 텐데 아들을 6명이나 낳았다는 것을 보면 한국어 번역처럼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이 더 맞는 의미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라는 이렇게 비교되는 문구가 나올 때 그 의미는 정말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선택에 관한 의미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그 의미를 이렇게 덧붙여 설명해 주십니다.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라고요. 그러네요. 선택의 문제임을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면 비록 하나님을 미워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이 둘 가운데서 결국에는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네. 부하려는 것이 우리로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그 결과는 파멸과 멸망이고요.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재물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파멸과 멸망을 가지고 올 뿐입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나의 참된 주인은 누구신지 결정하는 우리가 되기 바라며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만 섬기리. 주를 위하여 나의 전부 드리네. 주는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나의 삶이 곤고하고 지쳐 넘어져도 나는 주를 신뢰해. 세미한 음성 내게 들려주시네. 나의 갈 길 주가 보여주시네. 주여 나의 삶을 받으소서. 나는 오직 주님께 속했네.
주님 나라 위하여 나의 생명 드리네. 주여 받아 주소서. 주여 나의 삶을 받으소서. 나는 오직 주님께 속했네. 주님 나라 위하여 나의 생명 드리네. 주여 받아 주소서. 주여 나의 삶을 받으소서. 나는 오직 주님께 속했네. 주님 나라 위하여 나의 생명 드리네.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께 두 손 드나이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의 삶을 받으소서. 나는 오직 주님께 속했네. 주님 나라 위하여 나의 생명 드리네. 주여 받아 주소서. 주여 나의 삶을 받으소서. 나는 오직 주님께 속했네. 주님 나라 위하여 나의 생명 드리네. 주여 받아 주소서. 주님 나라 위하여 나의 생명 드리네. 주여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분향단, 그 분향단의 향을 피울 불은 번제단에서 가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은 바로 그 불, 번제단의 불이었지요. 그렇다면 번제단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태우는 이유는 죄를 사함받기 위함이죠. 자신의 죄에 대한 희생, 그 희생이 바로 번제단에서 드려집니다. 결국 분향단과 번제단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종교의 기도이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죄의 값을 치루어야만 하지요. 그렇기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에서 죄를 태우는 불을 가져다 분향단에 향을 붙임으로 죄를 태워 없앤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올 수 있음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죄 사함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들로 죽임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향을 붙일 때 다른 불을 좀 썼다고 해서 그들을 죽이신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과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온 두 가지의 불, 레위기 9장 24절의 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태움으로 죄를 사해주는 불이었고, 레위기 10장 2절에 나온 불은 죄사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죄인을 심판하는 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오직 그들을 죽일 불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모든 죄악을 씻음 받으셨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죽임을 당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어 나가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